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축구 했었잖아요. 그 우루과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겼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긴 게 우아하게 보이고 고급져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게 너 좋으냐, 축구 보는 게 뭐 이렇게 스포츠 보는 게 좋으냐 그러면 전 드라마를 안 보고요. 스포츠를 봐요.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독일전을 떠올리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막 그걸 보면서 엄청 옆에 있는 사람 신나게 하면서 보게 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이게 직업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런 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억울할 뻔한 순간에 새로운 또 그런 제도가 또 도입돼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 불완전한 심판의 눈을 벗어나서 그나마 정확한 카메라 때문에 다시 골로 인정되는,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다행이다 랐던, 그래서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참 속이 시원한데 확인이 안 됐으면 계속 답답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축구 관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참 어렵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하면서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젠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생활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답답하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요. 또 생각이든 사상이든 막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가치를 붙들고 거기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요. 또 당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늘 당하면서 살아가지요. 아까 축구 경기처럼 확인이라도 된다면 또 그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기도 할 텐데요.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있지요. 뺑소니를 당해서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을 때에, 그래서 그냥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그때에 만약에 상상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가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봤다고, 기억한다고, 심지어 내가 핸드폰에 그 카메라 영상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따로 없다 생각할 만큼 정말 반가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또 성남시장의 일과 여배우 간에 이런 벌어지는 논쟁들, 서로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임들 속에서 누가 거짓인지 서로 알 수 없는 이런 속에서 보면 누군가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만 뭔가 득이 되는 세상, 어떨 때는 좀 두렵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을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그 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많이 법을 알고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 법망을 잘 알아서 적절히 피할 길을 내는 사람에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떠십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은 사실 묵묵히 자기 일을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요, 조금 낄낄빠빠도 잘 하고요, 누군가의 장단에 좀 잘 맞춰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능력을 누군가가 하루 종일 오랫동안 밤새워서 만들어 놓은, 뭐가 스쳐 지나가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또 밤새워서 만들어 놓은 일을 적당히 그 능력을 잘 지혜롭게 가로채어서 또 내 것으로 인정받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세상, 어떨 때는 그런 곳이 회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새 좀 부담스럽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혼자 유난을 떠는 사람이라고도 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욕할 때요, 같이 좀 욕 좀 해주고 장단도 좀 맞추고요, 그렇게 좀 해주는 사람이 야, 참 인간성 좋다,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자기에게 어떤 힘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조금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한 것이 아닐 텐데도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세상에는 요즘에 인생은 좀 한방이야. 평소에 열심히 좀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 결정적일 때 한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 야, 인생 한방이다 라고 흔히들 말한다는 거죠. 주변에서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대충 좀 하다가 어지간히 하다가 중요한 한방으로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은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이런 것처럼 상상이 되었습니다. 전 상상을 자주 하니까요. 마치 온통 어떤 마을에 딱 갔는데 온통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이게 하나인 거야. 내가 딱 갔더니 두 눈인 사람이 딱 갔더니 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어느새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니 두 눈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거, 정말 내가 이상한 것가 보다 하면서 어느새 눈 하나를 이렇게 지그시 감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상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왜 눈을 2개 주셨지? 코도 하나, 입도 하나? 왜 눈은 2개를 주신 거지? 그냥 한번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봤습니다. 어쩌면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는 너희들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라는 거죠. 한눈으로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보지만 또 다른 한눈은 그 너머에,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눈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2개를 만들어 주셨나? 라는 생각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눈만 뜨고 그 너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세상은 보려고 하지 않은 듯
눈을 감아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눈만 뜨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리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그런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세상은 정말 더 악하게 그렇게 빠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뱀처럼 슬기롭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또한 서신서에서 이 세대가 악하니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쪽 눈으로만 살아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눈이 뽑혀서 두 눈이 감긴 채로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삼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 무능력해 보이고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이 세상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속지 말고 감아버린 눈을 이제 다시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었고, 야 나다나엘아,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 신이 나서 친구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대해서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나다나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빌립이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믿지 않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가 알기로는 지금 빌립아, 네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분명히 예언서에서 또 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또 기대감이 나다나엘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보이는 말과 다르게 그의 몸은 이제 저기에 계신 예수님께로 그렇게 옮겨간 거죠. 저기서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을 먼저 건네주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본 자신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냐고,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을 대하는 데 능력자인 것 같아요. 이 관계하는 데 최고의 능력자인 것 같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은 율법으로서 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믿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경험에 의한 그 직감적인 접근으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구심을 한 번에 팍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 막 참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갑자기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반응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참 상상해 보고 싶은 궁금증이 최소한 저에게는 막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저렇게 나다나엘이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겠어요? 이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에 있을 때에 거기에 계셨으며 그것을 친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들의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모를 일, 나만 알 것 같은 일,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알고 있었고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말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게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아마 어떤 일을 감춰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고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그럼에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수해내면서라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저에게 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미담을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지 입으로 지가 저렇게 지 미담을 얘기하냐라고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또 싶어서 제가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참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요.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되는 버스비를 주지 못하는 사정까지 오게 된 때였어요. 그렇게 사실은 다 건너 넘어뛰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시기에 저를 신학 공부라는 곳으로 불러주셨고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대원 입시를 주변에서 계속 권유를 하니까 신대원 입시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지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날 머리도 식힐 겸 아주 한적한 곳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고개를 탁 드는데 앞에 창문 있잖아요. 바깥 광경이 보이는데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냐면 이 카페 건물은 전체가 한 사람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위층은 주인집이 사는 가정집이었는데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짐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 서랍장 있잖아요. 근데 서랍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 본체만 옮기고 있는데 인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층계를 탁탁탁탁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요. 그 서랍이 흔들리면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편지 봉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주변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 아저씨들도 짐을 나르느라 그 떨어지는 걸 당연히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편지 봉투는 나만 볼 수 있는 방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단에 떨어져 있어서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죠. 얼른 달려가서 떨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딱 봤는데 이상하시죠? 돈뭉치였어요. 돈뭉치인데 10,000원짜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50,000원짜리 권이 이렇게 톡 있는 거였어요. 500만 원가량 되는 돈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마 몰래 이렇게 남편 몰래 이렇게 해놨던 돈인지, 그러니까 서랍 밑에 있었으니까 본체에 있었던 걸 까먹고 계셨겠죠. 뚝 떨어졌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보자마자 되게 두근거리고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짧은 순간에. 한 가지는 당연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건가? 내 사정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맨날 찔찔 짜고 울고 있는 나를 너무 잘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건가라는 그럴싸한 생각이 하나 탁 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생각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마치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험하는 것처럼 저는 꼭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취한다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 강대상 위에서 이런 류의 설교들을 절대 못할 것 같았어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가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걸로 평생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느니 이것은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하면서 바로 결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주인한테 가서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혹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받으시고 저에게 이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하시는 카페였는데 다음에 오시면 무료 식사권을 하나, 소중한 봉투에 무료 식사권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이 너는 뭐 경찰한테 주면은 이거 10%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너는 꼭 이런 식으로. 그 후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조금 들더군요. 그리고 왜 꼭 영화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오면 꼭 애가 뭐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뭐 어쩌다 그다음에 뭐 아파트 관리비가 막 날라오고 가스비 날라오고 또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도 잘했다 싶어서 후련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딱 오시더니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카페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신다라고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동교동 사거리에서 너를 보았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그래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소자에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 준 것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했던 우리 또 지금도 제가 전도사니까 축도권이 없으니까 이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듯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첫 시작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초월적인 공간, 그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넘어서 그 온 세상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 바로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라는 그 말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 장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일상 속의 사소한 시간들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나의 일상의 삶. 그리고 그렇게 나다나엘의 그 일상적인 시간, 심지어는 아무도 보지 않았던 시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단순히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네가 그걸로 놀라냐? 더 큰 일,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리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야곱, 도망가던 그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죠. 아주 그 모습과 닮았습니다. 참 재밌게도 야곱의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간계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마치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인생은 그리고 결코 그렇게 한 방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쉽게 얕게 인생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나쁜 짓은 들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인의 모습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1장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그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한번 이런 정도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네요. 1장 14절이요.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1장 51절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제로 없거나 그분이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 땅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속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너머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그 풍성한 능력을 너희들이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정결함, 청결함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그렇게 메시아인 하나님, 그분 예수님께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바로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은 대충 살다가 한 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쁜 짓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가족과 그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에, 내가 외로움에 혼자서 눈물 흘리고 있었을 때에, 어린 시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묵묵히 살아가다가 혹시 이 자리에 실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분들 여기에 계십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아빠의 구원,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살아가지만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젠 아니겠다 싶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내 삶이 열릴까? 회사 일들의 아이디어가 생길까? 고민하고 또 밤을 새워보지만 도저히 다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다 헛되이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타협하면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삶입니다. 그 한 주의 모든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삶 가운데의 일들을 돕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일들을 보게 되는 눈이 띄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다시 그 기쁨을 안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많은 일들이 있지요. 계획되는 일들이 있지요. 당장 돌아가면 마주쳐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일들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